사도행전 60번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 요한의 세례에서 십자가의 도까지, 요한의 세례에서 십자가의 도까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막 시작되면서 기록된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당시 로마 제국 그 다음으로 큰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이고 학문이 뛰어났던 도시입니다. 특색 중에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엄청난 인구가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다는 것이죠. 아볼로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학문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유대인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익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학자라는 얘기예요. 거의 석학에 맞먹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언제 예수님의 도를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예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열심히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아볼로에 대해서 그냥 훌륭한 점만을,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좀 아쉬운 점이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아볼로가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만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도대체 뭐가 아쉬운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볼로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씀을 힘있게 열심으로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냐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2차 전쟁을 다 마무리할 때쯤 고린도에서 만나서 바울은 에베소에 그들과 같이 와서 본인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있었던 에베소에 남겨뒀어요. 다시 오게 될 때까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잘 목양하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뒀어요. 자, 근데 그곳에 아볼로가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스탑, 멈추십시오. 그리고 아볼로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뭡니까? 그렇죠. 그들은 천막을 깁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죄송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의 학자다, 능통한 사람이다,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반면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를 만났고 그를 열심히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겠어요?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아볼로가 많이 알아야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쉽게 말해서 설교를 듣고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아니다 반론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온전한 자가 되어서 아가야, 그 지방에 있는 고린도까지 내가 그곳에 가서 쉽지 아니한 도시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학자이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는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가? 실마리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가?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요한의 세례가, 그것을 아는 것이 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복음의 첫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분봉왕 빌립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강제로 빼앗아 와서 아내를 맞는,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충언을 올렸잖아요. 잘못됐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자, 옥에 갇히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보내고 나서 뭘 물어보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여러분,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오늘 내일 죽을 거를 준비하고 있으면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론이 이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고 복음을 가장 처음 접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죽고 맙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그 시간을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해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는 인류 구원을,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온 정치와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약에 예언된 눈에 보이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사야 53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 와서 영광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약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세례 요한은 더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한 구약의 배경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아볼로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비중과 강력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더 본질적인, 더 온전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를 내가 가르쳐 주어야겠구나 생각하고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한 것입니까? 그건 당연하죠. 세상은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으면요, 군림하고 누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모든 걸 내어놓지 않아요. 아멘?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멸시를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과 그 있어 보이는 듯한 그 모든 것들을 더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 머물러 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러브투게더를 계획하고 오늘 작정도 하고 합니다. 솔직히 전도하면서 어떤 멘트를 그분들에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와봐라. 사랑을 그리는 게 좋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최고다.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하시다. 건강할 수 있다.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귀한 것이고 제일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입니까? 그게 끝입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녀가 잘 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가 부흥을 못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작아서, 아니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약해서, 과거 30년, 과거 50년 초창기 때보다 교세가 작았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려움을 겪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그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배워야 됩니다.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 다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으로서의 고백이 부족한 자인 것이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세례 요한의 그 신앙에, 그 영적 시각에, 아볼로의 영적인 시각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까지 내가 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18장 23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다니며 개척했던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굳게 든든히 세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18장에서 21절, 20절, 21절에서 에베소에 가서 잠깐 머물렀을 때 성도들이 조금 더 있게 해달라고 같이 있자고 막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거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바울이 에베소를 찾게 됐어요. 그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갔을 때이고, 자, 근데 19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딱 도착했는데 누가 있냐면,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따라해 보세요. 어떤 제자? 어떤 제자? 네,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성경의 해석이 조금씩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도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면 근데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목사인데도 말이죠.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 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교회 다녔던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아, 교회 다녔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언제 예수 얘기한 적 있어요? 당신이 언제 우리 있는 데서 복음성가라도 한번 불러본 적 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정말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제자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제자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례인 줄 알면서도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사람이 맞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자라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죠. 내가 기도하면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맞는 건데 그 어떤 제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성령이라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다. 성령이 누구냐? 난 성령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성경 본문이 되게 난해 구절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주석들을 많이 참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참조하거든요. 처음에 아마 가장 많은 주석과 가장 많은 책을 참고하지 않았나. 심지어는 제가 91년도에 사서 읽었던 목회와 성령이라고 하는 통신대 신대원 교수님들이 토의하면서 주제 발표했던 그 책까지 다 읽어봤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차영배 교수님 성령론, 은퇴하신 서철우 교수님, 또 합신에서 교수했던 박형룡 교수님, 뭐 지금 대구 동신교회를 목회하시는 권성소 교수님. 재미난 건요, 그분들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 어떤 제자에 대한 해석이 같은 교단의 같은 신학교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제자라고 한다면 그는 물세례, 내적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물세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세례식을 말하는 거죠. 성령 세례는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복음이 전파될 때 보이지 않는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아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믿어지는 것이죠. 그 내적인 믿어짐이 있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표하는 게 뭐예요? 물세례, 세례식인 것이죠. 이 어떤 제자는 그 모든 걸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는 거냐면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죠. 12제자. 여러분 그 12제자가 성령 세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음서 안에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복음서 안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을 받은 게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강림하고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벌써 영적인 신분은 죄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지만 성령의 충만, 능력이 임하는 성령 세례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냐. 여러분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못 받았던 거예요? 그것도 교수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받았다고 봐요. 개혁주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너의 마음에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떠나버리냐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물세례, 성령세례 다 받은 사람이 왜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냐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보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입양을 하거나 어떤 이별의 시간이 많아지면 아무리 부모님이고 형제고 연인이어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 느낌이 어때요? 그렇죠. 내 남편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맞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찍 조기 유학을 합니다. 가장 민감한 사춘기를 그곳에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옵니다. 내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는 거리감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아예 입양했어요. 내가 낳았어요. 내 새끼예요. 근데 30년, 40년 따로따로 지나다가 말도 안 통하고 그 얼굴도 기억도 못해. 엄마는 엄마인데. 그럼 서먹해요, 안 해요? 서먹하죠. 이산가족, 상봉, 서먹하죠. 왜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아도 나랑 같이 있는 이웃사촌이 더 친근해요. 왜요? 자주 보고 함께하고 마음 나누고. 여러분 다른 제자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 죄송하지만 연약한 것이죠. 그 요한의 세례 그것이 성령의 세례이라면 그 이후에 무엇이 이어져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느끼고 동행하며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만 성령, 교회 밖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큰일 작은 일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충만함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아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기 전까지는 이성을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약속하신 성령 그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 떠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을 썼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나아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모습은 동일한 것이에요. 어떤 제자가 부족한 것이 딱 보여서 영적 통찰력이 있는 바울이 그에게 질문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모른다.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안수했다. 여러분, 안수는 뭡니까? 안수는 기도입니다. 아멘?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 때 안수하잖아요. 여러분, 안수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그렇게 중고등부 때 방언을 받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방언이 안 터져서 그때 이 목이 다 쉰 거예요. 정말 노래할 정도로 막 방언 달라고. 근데 부흥의 마지막 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저에게 방언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언제 그 강사 목사님이 돌아다니셨는지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 순간에 저에게 안수를 딱 하시는데 말이죠. 할렐루야! 방언이 터지는 거죠. 아멘?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진짜 번쩍 뜨고 누가 내 머리에 손 얹었나? 이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눈 감고 다시 기도하는데 다시 또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강력한 은사고 능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제자요 자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생활을 통한 그러한 체험이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방 땅에 전가되고 약 7년, 8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오늘 18장과 19장이. 그럼 많은 복음의 바른 메시지가, 그렇게 깊이 있는 메시지가 증거되기 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도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요한의 세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바램으로 머물러 있는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 많은 곳에 있었고,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그 충만함을 이어가지 못해서 성령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누림이 없는, 메마른, 어떻게 보면 영적 식물인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나는 영적인 식물인간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